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다윗의 인생 6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주면 마음을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혹시 다윗을 아십니까? 다윗의 이름을 아십니까? 크리스찬들 가운데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넌 크리스찬들도 다윗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알렉산더 왕처럼 징기스칸처럼 많은 민족을 정복하거나 넓은 땅을 차지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팔레스타인의 작은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들이 다들 다윗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작은 이스라엘 나라의 한 왕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섬기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다윗을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다윗의 이름이요, 온 세계 가운데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렇게 능히 만드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유명해진 것은요, 다윗이 아주 큰 일을 해서 유명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들을 거룩하게 만들죠. 그리고 통합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다윗도 이제 왕이기 때문에 궁궐을 지었습니다. 백항목이라는 좋은 나무로 좋은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백항목은 최고의 건축 자재였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목동이었죠. 목동은 들판에서 집도 없이 그냥 노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들판에서 어릴 때 자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백항목으로 된 화려한 궁궐에 있으니까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좋은 백항목으로 된 궁궐에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고생했으니까 마음껏 한번 즐기며 살자. 한번 마음껏 누리면서 살자. 한번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 목동에서 왕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은 나의 수고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좋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으니까 나에게 이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누가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왕으로 궁궐에서 평안히 살게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텐트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 나단이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나단이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답을 줍니다. 이 다윗이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백항목 궁에 있다라고 말할 때 영어로 Here I am. 내가 궁궐에 딱 있는데 Here I am. 이 궁궐에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다 했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런 좋은 궁궐에 살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저 하나님의 성막은 저렇게 텐트로 돼 있는데 성전을 한번 짓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다윗은요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화려한 궁궐에 돌아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할까?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좋은 곳이 있으면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곳이 있으면 누구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혼자 보고 있으면 누군가 함께 다시 와서 이 광경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디 멋진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은 고급 레스토랑에 딱 갔는데 다음에 이분하고 같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배우자이거나 자녀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누구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 나만 잘 먹으면 된다. 나만 잘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고 싶은 사람, 함께 누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마음을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 지어달라고 요청한 적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지파에게도 내가 화려한 성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어디나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왜 성막을 만드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것으로 상징, 심볼로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막에도 계시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다윗을 축복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트,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면 축복해 주고 싶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세 가지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 가지로 축복하시는데 첫째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이에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위대한 믿음의 집안을 만들어 주겠다. 집을 세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데요. 그냥 하우스겠습니까? 집안이죠.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주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집안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겠다.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름이라는 개인적인 축복, 이름이 위대하게 된다는 개인적인 축복, 집을 세워주는 축복,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영적인 축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이 세 가지 축복을 구했나요? 기도했나요? 하나님, 제 이름을 좀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집안을 좀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사울왕에게 거두었던 그 은혜는 우리 집에는 영원히 그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한 적 있나요? 간구한 적 있나요? 없잖아요. 구한 적이 없어요. 내 이름을 좀 위대하게 만들어 달라고 다윗이 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 집안이 영원한 왕가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한 적이 없어요. 다만 다윗은 뭐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저 상징물인 성막을 좀 더 좀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이 세 가지로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단이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셔서. 나단도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다윗의 마음을 알아요.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에게 나 성전 짓겠다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다, 이런 마음의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나단이 뭐래요? 그 왕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그 모든 것 다 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돈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가게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살까?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갚으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갚으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엘리사 선지자를 아는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많은 미러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수렙 지방을 지나가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수렙에 사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수렙 여인이라고 그러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늘 강권해서 우리 집 오세요, 우리 집 오세요, 이렇게 관곤해서 집에서 식사, 엘리사와 그 일행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큰 거잖아요. 이 수넴 여인이요, 엘리사에게 무엇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쁨으로 그냥 대접한 것뿐이에요. 기쁨으로 대접한 것뿐이에요. 근데 대접을 받는 사람은 어때요? 항상 부담이 돼요. 여러분 아세요? 대접받으면 항상 부담이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뭐라고요? 나 무슨 대가 바래서 뭐 리워드 바래서 이런 걸 한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말하죠. 이 수넴 여인은 결혼 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이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을 부르죠. 당신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 있을 거라고 축복하죠. 진짜 수넴 여인이 아들을 얻죠. 근데 아들이 또 머리가 심한 두통으로 죽죠. 그때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엘리사가 또 고쳐요.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수넴 여인은요,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 것뿐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뭐예요?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 채워주시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을 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 은총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된 복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얻는 것도 복이죠. 간구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얻는 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참된 복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 그 이상을 주시는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끔 제 저도요, 자기만 챙길 때가 있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만을 챙길 때가 있어요. 한국 마켓에 가면 스낵을 좀 사오잖아요. 그러면 뭘 사오죠? 본인만 좋아하는 것만 사와요. 본인만 좋아하는 거 사와요. 꼭 내가 좋아하는 걸 안 사와요. 그때마다 제 와이프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하죠. 당신 마음속에는 내가 없네. 당신 마음속에는 내가 없네. 당신 마음속에 내가 있더라면 스낵 하나 사더라도 어때요? 남편 생각나니까 남편 이거 좋아하지? 이렇게 사오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자주 그런 말을 와이프에게 당신에게 내가 없네? 이런 말을 몇 번 했더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그러더라고요. 네 마음속에는 내가 있냐? 네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냐? 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냐? 이렇게 저를 도전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죠?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주변의 많은 나라를 평정시키는 것도 큰일이지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즐거움,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땅만 바라봐요. 땅에서 축복을 얻고 복을 얻고 좋은 걸 얻으려고 막 그래요. 땅만 바라봐요. 땅만 바라봐요. 근데 다윗은 어디를 바라보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저번에도 말씀 나눈 거죠. 하나님은 두루 온 열방을 살피세요. 그리고 누구를 찾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칠까요? 누가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맨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보겠습니까? 딱 쳐다보는 순간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윙크하세요. 진짜 윙크하세요. 야, 사랑스럽다. 그래서 뭐 할까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주고 싶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주었던 것도 빼앗고 싶은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플러스 해주고 싶은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마이너스 하고 싶은 사람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나요? 무슨 생각하셨나요? 하나님 생각하셨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셨나요? 그 사랑, 그 한없는 사랑 다 표현하지 못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라는 마음으로 사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요, 우리의 사랑을 드리면 하나님은 다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름이 3000년이 지나도 유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 그것으로 끝나도 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울 왕이 그 한 번 왕 되고 끝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집안을 통해서 위대한 왕가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나중에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 은혜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다윗이 마음만 들었을 뿐이에요. 마음만 들었을 뿐이에요.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삼키며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 하나 딱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플러스에 플러스에 플러스를 주시면서 축복하시죠.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안 해줘도 괜찮다. 근데 내가 해줄게. 너 안 해줘도 괜찮아. 내가 해줄게. 내가 너를 복되게 해줄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줄게. 내가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줄게. 내가 네 마음 받았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하거나 간구하거나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섬기며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담는 그릇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바쁘고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족들과 함께 또 친구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의 몸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마음 주면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다. 하나님 마음 주시면 얼마나 복된지 모른다. 함께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